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또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 같이 교도하십시다. 27절부터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은 누가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음란하고 죄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듣고하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 그는 신학에 두 가지 신학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 신학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광의 신학이 있다. 그 십자가의 신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그런 영광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신학이고 영광의 신학은 십자가 없는 영광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두 가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십자가 있는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십자가 없이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 우리 십자가의 신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받은 고난들을 지난 주간까지 우리 고난 주간을 지냈습니다만 그 고난들을 여러 가지 예수님 받으신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리고 드디어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부활하신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그 고난의 삶을 통과하여서 영광에 이르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또한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 같은 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광의 신학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분명합니다. 여기 썼지만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는
결실은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결실들은 다 고통을 통하여서 좋은 결실들이 맺어집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그런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미국의 엘링턴 국립묘지, 워싱턴 근처 엘링턴 국립묘지, 우리나라도 국립묘지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 국립묘지, 그 엘링턴 국립묘지에 가면은 지금까지 미국을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 남북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묘비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과 그 묘비들 쭉 있어요. 또 한국 전쟁에서 희생당한 사람들, 그런 군인들, 그 군인들의 또 묘역이 또 따로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옆에 월남전에서 희생당한 그 미군들의 그런 묘역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제일 중앙에 큰 글씨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군인들이 그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기에 오늘 미국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다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수련회를 가셨어요. 가이사라 필리포라는 곳에 갈릴리에서도 한참 위에 있는 아주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련을 하시는 것이 제자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모세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얼마 전에 그가 처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했던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까지도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죽였지만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승천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니면 많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다 하는데 사람으로서 이런 고백은 베드로가 처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다른 말로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또 헬라어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주는 메시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같은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 축복하셨어요.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어요. 그냥 그것을 듣고 배워서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혈육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고백을 받고 나셔서 예수님께 이제 비로소 오늘 성경에 보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가르침을 제자도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 인자 내가 예루살렘을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처음으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 오늘 보면 항변하셨다. 예수 마태복음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막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노라. 사탄아 조금 전에는 내가 복되도다 라고 축복하셨는데 이제 사탄이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냐가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데 어떤 그리스도냐, 어떤 예수냐, 어떤 메시아냐 중요한 것이죠.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관은 메시아가 오실 것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해서 구약에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들은 틀림없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로마의 통치에서 이렇게 억압받은 이런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우리가 억압받는 로마의 그 압제로서부터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로마를 그 큰 로마를 한순간에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왕으로 등극하시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들에게 메시아를 배웠어요. 메시아. 그것은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지 않는 메시아예요. 그냥 와서 하나님의 능력 주신 능력으로 로마를 그냥 일거에 다 퇴치할 수 있고 그 로마의 그 큰 군사들 그 많은 군사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그런 영광된 메시아 고통이 없이 고난이 없이 그냥 그 왕이 되신 그 메시아를 그렇게 그들은 배웠어요. 그들은 서기관들에게
이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을 당하신다는 건 그건 배우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분명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건데, 똑같은 메시아 왕이 되는 건 똑같은 것이.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메시아는 이 세상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 왕이 되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단입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고난 없는 영광만을 그것을 제시하고 그런 유혹을 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당하죠. 사단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돌로 떡을 만들면 그 가난한 백성들이 다 왕으로, 바로 왕으로 모십니다. 다니면서 다 돌로 떡을 만든다면 그냥 쉽게 왕이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들리라. 정말 성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천사들이 다 와서 그것을 받들면 성전이 얼마나 높아요? 그 큰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냥 뛰어만 내리면 천사가 받들고 그냥 왕이 되는 것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사단이 높은 산에 가 천하만천 뭐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해, 나에게 경배해. 그러면 이 천하만국의 권세를 다 줄 거야. 뭐 힘듭니까? 절 한번 하면 그 천하만국을 다 준다는데 이 사탄의 괴계가 이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상을 교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마.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지 마. 예수 믿고 바른 길 간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마.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내가 승진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뭘 받으면, 뇌물을 받으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다 이렇게 고난 없는 영광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괴계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이게 다 영광의 신학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에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사단의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다 너희도 고난을 통과하여서 그 영광을 이루는 것인데,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메시아가 돼서 왕이 되면 이 제자들은 따릉당상이죠. 국무총리 되고 장관 되고 비서실장 되고 자기들이 겪은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그냥 바로 큰 높은 자리 다 자주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러니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 제대로 제자의 도를 말씀하셔요.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가 참 제자냐? 그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셔요. 다 자기를 부인하신 것입니다.
이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과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자기 십자가를 치고, 또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까지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십자가라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것이. 이 예수를 믿고 이 당시 십자가는 실제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 걸고 이런 십자가 아니에요.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를 진 십자가 형을 받는 것입니다. 형 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형이 십자가, 힘들고 어려운 사형이 십자가입니다. 그 자기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십자가를 치고 사형까지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죽음까지도 감내하는 것이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후에 로마의 많은 그 백성들이 그 카타콤, 그 무덤, 지하 무덤에서 그들이 생활했어요. 그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수십만이 그걸 살았어요. 그냥 들어가 몇 킬로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들어가면 그냥 가이드 없이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도 가면 가이드는 있구만 그냥 이런 데가 있었다고 하지 저 안에 끝까지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들이 누려야 될 것들,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 다 부인하고 예수와 복음이 중요하게 거기 생활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잡히면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그 큰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 안에 무너지고,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로마에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구원할 것이요. 역설이죠. 구하려고 하면 잃고 잃으려고 하면 구하는 것, 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부인하면 삽니다. 세상의 목숨이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원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포기하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려고 하면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은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느냐? 수천억짜리 그 다이아가 있어요. 양손이 자매니 수천억짜리 다이아를 줄 테니 당신 목숨을 주겠어요? 아니죠. 그럴 사람이 없어. 한 나라의 왕자를 줄 테니 당신 목숨을 주시오. 양수요? 주시겠어요? 고민 좀 해볼게요. 봄이 죽는데 내가 죽어도 내 가족들이 더 아하, 여유롭게 살 수 있어. 당신한테 주는 것이지. 나한테만 주는. 그건 교환이야. 지금 교환. 응? 당신 목숨 주면 내가 왕자를 주겠다. 그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온 천하를 죽어도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다 줘도 내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 잠깐 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 목숨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영광을 위해서 그걸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을 가지려고 하면 영원한 것은 잃어버려요. 영원한 생명, 지금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육신의 생명이 누리는 그것을 취하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버리면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잠깐 100여 년 살아가는 그 목숨과 그 누리는 영광을 그것을 취한다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다. 영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것은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가 있어요. 예가 있어요.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이, 그래서 매일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주님 이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힘든 것을 한탄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돼. 너무 그 십자가가 커가지고 지지도 못하고 질질질질 끌면서 아주 힘들게 십자가를 끌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목 쑤시니까 이거 좀 잘라주실 수 있죠? 그래서 잘랐어요. 그리고도 다시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다시 예수님에게 한 번 더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한참 가벼워서 한참 갔는데 그래도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 번만 더 잘라주세요. 근데 아주 짧게 잘라서 이제는 참 좋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치고서 아주 기분 좋게 걸어갔어요. 근데 가다가 요단강을 만났어요. 요단강 저쪽은 천국이고 모든 순례자들이 전부 다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천국 들어가는 다리가 자기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를 요단강에 딱 걸쳐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놓고 자기 십자가를 놓고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선교사는 자기 십자가를 요단강에 놓는데 턱없어. 너무 짧아. 그래서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천국까지 앞에까지 왔는데 통곡을 하면서 오는 거야. 내가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 십자가 너무 짧아서 들어갈 수가 없고 막 엉엉 울다가 잠이 깼어요. 예수님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때 그 선교사가 어떻게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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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다 고난을 통하여서 세상이 귀한 것도 얻을 수 있고, 고난을 통과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통과할 때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타락한 세속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은 내가 다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때에 그가 부끄러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러니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무덤에 갇히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다 돌아가가지고는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은 죽음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원망의 이야기들, 슬픔의 이야기들, 절망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 한마디 예수님이 보이심으로써 그 제자들이, 그 분위기, 그 마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 죽음과 절망과 슬픔의 이야기들이 다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가 되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슬픔과 아픔과 절망의 그런 삶의 이야기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안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곁단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가운데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실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평강과 그 아름다움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